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둘로 분리시킵니다. 당시 세상은 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공간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이 라키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분리가 되죠. 나누어지게 됩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키아 공간을 샤마임, 즉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1층 천이 윗물인 2층 천을 담고 있는 모습의 하늘이 창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리를 통해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 날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하시고 또 셋째 날에는 묻을 바다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여기에 분리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바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원의 개념과 연결된 중요한 단어죠. 이 바달은 분리하다, 나누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eparate, divide라는 의미가 되죠. 창조 때 이 분리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이 분리의 개념이 무너지고 하나됨이 계시되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국적으로는 어둠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세상도 체질이 뜨거워지며 불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모든 분리를 허물고 내려오기 때문에 창조 때의 그 분리 개념은 더 나은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보다 나은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분리하심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것이 장차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분리가 된 것을 연합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실행하실 것이 역사 속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의 정의와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창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시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바로 분리되었던 하늘이 비로소 열린다는 축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분리시켜 만드신 것도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곧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될 것이며 하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리 속에 하나됨을 함의적으로
숨겨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리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종국적인 하나님의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리와 분열로 인해 고통스러운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쪼개어지심, 예수님의 분리되심을 통해서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쪼개지심을 전적인 은혜로 받으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 예수님의 이 쪼개어지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의 신비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여기서 쪼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 그 반복되는 분리하고 나누고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달과 동종 단어인 바탈이라는 단어를 이 쪼개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갠 그 쪼개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재물을 바탈, 곧 쪼개느냐면 그것은 당시 계약 실행의 엄중성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이행한 그 당사자가 이 쪼개진 재물처럼 장차 쪼개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 계약의 실행을 다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그런 장면인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버리세요. 그리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연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타는 횃불은 성육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언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아브라함은 언약 지킴에 그러면 누가 됩니까?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이 언약을 친히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보니 언약의 그 시작부터 실행 모두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수혜를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상속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분리, 곧 바달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리되심, 곧 쪼개어지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쪼개어지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쪼개어지고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또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쪼개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심각한 인생의 짐과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신 예수님의 그 공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그 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그 쪼개어지심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랫물과 윗물을 분리하고 있었던 이 하늘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던 것이죠. 그 하늘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무너진 사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터져버리죠. 그렇게 되므로 분리되었던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됩니다. 윗물이 쏟아지고 아랫물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8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인데 그 하늘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몸 위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례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수장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면서 저주와 심판이 물러가고 마른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지 않아요. 죄로 인해 분리된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먼저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담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깊은 물 속에 수장되시어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에 품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져서 이 세례처럼 너희의 죄를 지고 수장되고 다시 죽은 너희를 품어 부활하여 새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미리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찢기신 것이 곧 하늘이 열린 것이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곧 3층 천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를 이 성막의 구조와 또 출애굽기, 또 요한복음의 흐름과 연결시켜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먼저 창조가 되죠. 그 다음에 하늘이 창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납니다. 빛, 하늘, 땅의 순서로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성막의 순서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순서이고 또 요한복음의 순서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창조와 관련해서 크게 세 단계로 보면 제일 처음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번제단이 나오죠. 성막에. 이 번제단의 이 타는 불에 어린 양이 제물로 태워져서 우리의 어두운 죄가 대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창조 첫날의 빛의 창조에 해당합니다. 구원자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 출애굽을 앞두고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가 발려지는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참빛이 등장합니다. 참빛으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막에서 번제단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아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물두멍의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드냐? 놋을 두드려 패서 펴죠. 놋을 두드려서 펴서 만든 거예요. 이 물두멍은 창조 둘째 날의 그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궁창, 곧 라키아를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라키아가 무슨 뜻이냐면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두드려서 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표현한 나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하늘이 곧 이 물두멍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여기 하늘이 나오는데 이 하늘이 바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아 죽게 되는 것은 물두멍 물에 수장되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물두멍에 수장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물에서 나온 것은 세례 사건입니다. 마치 수장되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이 세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물두멍이며 죄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쪼개져서 수장 심판을 받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쪼개어지신 사건이고, 이것은 레위기에서 성막의 물두멍에 수장되는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 세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하늘은 물두멍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소 안의 휘장이기도 해요. 하늘이 샤마임이라고 하여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물두멍 다음에 그 휘장이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것은 이 휘장 또한 물두멍처럼 하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이 되심으로 그 육체가 찢기실 때 성소의 휘장이 동시에 찢어지며 우리를 위한 그 대속적 심판과 심판받으심과 죄사함이 동시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신 것,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늘이 열림으로써 죄사함과 의롭게 여겨짐을 통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주님의 육체입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 이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즉 이 하늘이 열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적으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감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창조 셋째 날 땅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면 그것은 가나안 입성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육체인 하늘이 무너져 내림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물속에, 깊은 물속에 수장되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아랫물과 윗물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죠.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자신의 자아에 매몰되어 있고 율법을 의지하여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내 육체와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걸어 나갈 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78편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의지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열린 하늘 문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족함 없이 영육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문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그 하늘의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찢기심으로 3층 천으로 들어가게 된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